우리는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에 도착한 약 20여 년의 그 기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라헬이라는 여자와 결혼만 하면 망가진 자신의 인생이 꽃필 것 같고 회복될 것 같다고 믿었던 야곱의 삶을 우리는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속임수였지만 그 계획에 동조를 하면서라도 야곱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했던 레아의 마음도 레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실에 극도로 고통스러워하는 라헬의 입장에서 라헬의 삶 또한 함께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앞에 서 있는 라반을 보면서 라반의 인생을 한번 같이 조명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 라반이라는 사람 앞에서 우리를 비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20여 년 동안 라반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야곱은 본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언제 돌아가야 될지 야곱은 계속해서 이제 그 기회를 엿보던 중에 드디어 본향으로 떠나갈 기회가 야곱에게 찾아오는데요. 바로 라반이 자기의 양떼 털을 깎기 위해서 집을 비운 것이 그 기회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당시에 양털을 깎는다라고 할 때에 깎는 그 기간은 1년 중에 한 번 정도 봄철에 양털을 깎았다고 합니다. 양털을 깎기 위해서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되어야 됐고 양들이 있는 들로 가서 최소한 모든 일꾼들이 동원이 되더라도 3일에서 일주일은 적어도 걸리는 분량의 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출발하는 그 시기를 붙잡아서 얼른 처자식과 재산을 가지고 야반 도주를 결정합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라고 얘기하죠. 그 이후에 야곱이 처자식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했다는 소식을 그 다음 절들을 보면 듣게 돼요. 누가 듣죠? 라반이 듣습니다. 3일 길을 적어도 수일 길을 떠난 라반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야곱을 믿지 못하는 라반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파이를 심어놓고 야곱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누가 건네줬던 모양입니다. 1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양털을 깎아서 큰 수익을 얻어야 되는 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이 도망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양털 깎는 걸 다 집어던지고 형제들, 자기 아들들과 함께 7일 길, 일주일 길을 쫓아서 야곱을 잡으러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을 잡으러 7일 길을 밤낮 없이 뛰어간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야곱과 계약을 체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라반이 야곱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계약에 서명을 하려면 계약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계약 조항에 두 가지 큰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딸들에 관한 조항이었고요. 두 번째 조항은요, 재산에 관한 조항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딸들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만일 내가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조건, 야곱이 지금 하란을 떠난다고 얘기를 하니
하란을 떠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것의 첫 번째 조항이 뭐였냐면 딸들을 잘 보호해야 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딸들 외에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해서 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가정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이 라반이 야곱에게 부탁하고 약속을 요구하는 첫 번째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산에 관한 조항은 52절에 적혀 있는데요.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그렇죠? 야곱에게 이제부터 서로 각자의 영역을 침범해서 재산을 뺏거나 약탈해 가지 말자. 이것이 야곱에게 라반이 약속하자라는 두 번째 계약 조항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이 계약 내용을 읽어보면 라반이 어떤 사람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계약 내용만 가지고 라반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렇게 자상한 아버지가 없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도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집을 떠나는 딸들이 고생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사위에게 딸들 속상하게 할 일 만들지 말라고 확 신신당부하는 모습이 라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평화주의자 족장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어도 너는 너가 꾸릴 이제 너의 족속이 있고 나도 내가 꾸릴 나의 족속이 있으니 서로의 재산을 탐하지 말자는 굉장히 평화주의적인 족장의 모습이 계약서 내용에 담겨 있는 라반의 모습입니다. 라반이 야곱과 두 딸들과 함께 20년을 함께 살아왔던 세월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라반이 작성한 계약서만 놓고 본다면 라반은 정말 자성한 아버지고 평화주의적인 족장으로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의 라반의 모습을 알고 있죠. 그 세월을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읽으면 도대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헷갈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라반이 이제는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라반이 야곱에게 제시한 두 조항은 지난 20년 동안 라반이 야곱에게 행했던 행패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첫 번째 계약 조항으로 돌아가 볼게요. 돌아가 보면 첫 번째 계약 조항은 뭐였죠? 야곱에게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 생각해 보면 원래 야곱은 아내를 둘 얻으려고 했어요? 하나만 얻으려고 했어요? 원래 야곱은 라헬만 아내로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또 다른 아내를 얻게 한 사람이 누구죠? 라반이었어요. 야곱을 7년 더 데리고 있고 싶어서 야곱도 속이고 자기의 친딸 라헬도 속여서 자기 딸 레아를 야곱의 또 다른 아내로 얻게 한 사람이 라반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 어떻게 됐죠? 레아와 라헬은 원수가 되어서 집안에서 경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집안이 지옥 같았냐면 자식들이 부모님들의 엄마들의 눈치를 보고 패를 나누고 자기 어머니가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도록 산에서 약초를 캐어다가 가져다 주는 지경까지 이른 그 모습이 이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라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에게 딸들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아내를 더 얻어서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계약 조항은 무엇이었어요? 서로 가지고 있는 재산 서로 빼앗지 말자라는 거죠. 침략해서. 이 이야기도 굉장히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화가 나가지고 너무 기가 막힌 게요. 20년 동안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게 뭐였어요?
야곱의 재산 가지고 간 거 아니었어요? 야곱의 약점 라헬을 볼모로 잡고 야곱을 속여가지고 계약 조건을 바꾸면서 야곱의 재산을 빼앗은 장 본인이 누구였어요? 라반이었어요. 야곱이 라반의 행동이 막 해도 너무하니까 참다 하지 못해가지고 41절에 드디어 폭발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대요? 10번이나 바꿨대요. 말이 10번이지 상징적인 숫자 아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말을 바꾸면서 야곱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반이었어요. 그런데 계약 조항에 이제 와서 서로 재산을 서로 침략하고 뺏지 맙시다. 이거 계약합시다라고 얘기를 지금 라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딸을 야곱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의 또 다른 아내로 삼게 해놓고 너는 앞으로 또 다른 아내를 취해서 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계약 조항을 맺자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까지 야곱을 착취해 놓고서 이제부터 서로의 재물을 빼앗지 말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모순적인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이 계약서의 내용 자체만 놓고 본다면 라반이 지금까지 야곱에게 했던 행동이 옳지 않았음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가 계약하자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자기의 과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고 증명하는 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야곱에게 또 다른 아내를 얻지 말라라는 이 조항은 자기가 야곱에게 라헬 말고 레아라는 또 다른 아내를 얻게 해서 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 가정을 힘들게 만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죠. 서로의 재산을 약탈하지 말라는 조항은 자신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불해야 하는 임금을 약탈한 것이 또한 부정행위라고 인정하는 말이 되어버린 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야곱과 지금 이 두 가지 조항의 계약을 당당하게 맺고자 하는 라반은 자신이 지금까지 야곱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가 한 행동을 전혀 모른 척하면서 자기가 했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야곱 너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 것을 약속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행동을 취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로버트 트리버스라는 생물학자, 굉장히 renown한, well-known 생물학자인데요. 이분이 자기기만이라는 것에 대한 책을 썼어요. 이분이 2015년도에 한국 가서 한국 어떤 한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이 트리버스라는 학자가 제일 먼저 기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일본 정부의 만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본 정부가 과거에 한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벌인 비인간적인 만행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위안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것이야말로 자기 기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진실을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자신에게조차 진실을 숨기고 거짓이 진실이라고 스스로 믿는 것, 이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일본 정부가 지금 자기 기만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을 속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고 미션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은 눈빛만 봐도, 그죠? 애들이 내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만 봐도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죠. 그래서 그나마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속을 만한 거짓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9시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에게 제가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부모님을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까지 속여야 부모님을 속일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해본 경험이 있죠. 학교가 너무 가기 싫으면 배가 아픈 것 해봤죠? 저만 해봤다고 여러분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학교 너무 가기 싫어서 부모님한테 배가 너무 아프고 몸이 너무 아프다는 것을 속이려면 뭐를 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를 속여야 돼요. 배 아파, 배 아파, 배 아파. 내가 나를 배 아프다고 막 속여야지만 그나마 부모님을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배가 아프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계속 쳐다보는데, 배가 안 아팠는데 자기 기만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속이다 보면 배가 진짜 아픈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라반이 이렇게 모순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 기만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본인은 자기 딸을 야곱의 두 번째 아내로 주었어요. 본인은 20년 동안 야곱의 재산을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서로 계약을 맺으면서 마치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야곱을 대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듯이 아내를 더 얻지 말라고 하고 서로 재산을 뺏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내가 나를 속이는 수밖에 없죠. 라반의 이 모습은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기 기만에 깊이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빠져있는 사람은 어떤 증상을 보이냐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는 좀 헷갈려요. 분별을 못해요. 심지어 주변에 진실된 관계가 존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맺는 관계는 항상 진실되고 나의 편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게 바로 라반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고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이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야곱을 쫓아와요. 쫓아와서 야곱에게 만나자마자 했던 얘기가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26절에서 2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만 들으면 마치 딸들과 손주들이 야곱과 같이 야곱을 따라서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딸들과 손주들은 라반과 함께 있고 싶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었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었는데, 못된 야곱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비정하게 끊어버리고 처자식을 끌고 도망간 것처럼 보이죠. 라반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라반이 내 딸들과 내 손주들은 나와 같이 살고 싶었는데 너가 칼을 들 강도처럼 이 사람들을 짐승처럼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은 라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너무 비참하지만 정반대였어요.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31절 상반부에 나오는데요. 14절부터 16절에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게 현실이었어요. 딸들은 아버지를 1도 신뢰하지 못해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딸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속였다라고 얘기해요. 보통 결혼할 때 이 당시에 남편 될 사람이 처가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참금의 목적은 부모님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결혼 지참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아내들을 위한 제도였어요. 남편과 사별하거나 부득이하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 아내가, 처가 자식들을
살피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그때는 여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 제도가 결혼 지참금 제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은 처가 부모님이 다 소유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라반은 야곱의 14년치 연봉을 조금도 딸들에게 나눠주지 않아요. 이미 딸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돈으로 보지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던 거예요. 아버지와 딸들의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면 라헬,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라헬이 집을 떠날 때요,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드라빔이라는 신상을 훔쳐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 못하지만 야곱을 추적해온 라반이 야곱의 재산, 야곱의 집안을 샅샅이 다 뒤지는데 왜 뒤지냐면 이 드라빔 찾기 위해서 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라반의 모습을 보면 이 드라빔이라는 신상들이에요. 이 드라빔이라는 게 영어 본문을 보면 이제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조그마한 신상들이 라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드라빔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그 과정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라반이 제일 먼저 어느 텐트를 들어가서 찾냐면 야곱 텐트 들어가서 찾고요. 어디 텐트를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 텐트를 찾아가는데 그 마지막 텐트가 어디 텐트냐면 라헬의 텐트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라반 입장에서는 라헬을 제일 믿었던 것 같아요. 설마 얘가 가지고 갔겠어?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수색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누가 훔쳐갔어요? 라헬이 훔쳐갔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이 나가는 것을 스스럼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라반이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딸이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딸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딸들과 손주들은 여전히 자기와 같이 살고 싶다고 믿고 싶었는지 믿고 있는지도 이제는 모르겠어요. 라반의 마지막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자기 기만에 빠져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온 사람의 비참한 인생 결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 라반과 다르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자기 기만에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스스로를 속이면서 현실을 회피하고 왜곡하는 자기 기만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쉽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합리화가 굳어지면 자기 기만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한 주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가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이 참 복잡해요. 왜냐하면 자기 합리화라는 거 알겠고요. 자기 기만이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합리화나 자기 기만이 어떠한 인생의 결말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도 라반을 통해서 알겠어요. 어디까지가 자기 기만이고 어디까지가 자기 합리화이며 그 반대편에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지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어디까지가 자기 합리화이고 어디까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냐.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선교사가 되라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냐?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범위를 정한다는 게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그 딜레마와 어려움 아닙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의 겉옷은 나의 것인데 나의 겉옷을 달라고 송사까지, 고발까지 한 사람에게 내 속옷을 내어준다라는 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 삶에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답을 못 하겠어요, 답을. 근데 이거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답은 내리지는 못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냐는 모르겠는데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 합리화와 자기 기만이라는 것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무엇을 선택하든 얼만큼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든 우리가 자기 합리화라는 함정으로부터는 자유할 수 없는 존재겠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라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고민을 하면서 답이 없으니까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와야 되나? 여러분들도 이거를 해봐야 되는데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자기 합리와 자기 기만에 우리가 free 할 수 없다는 것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다면 포기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네가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러고 말라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감사하게 오늘 말씀은 라반의 자기 기만에 빠진 그 모습, 그래서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 세상 안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믿고 사는 그 라반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시작. 라반이 아침 일찍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라반이 그래도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떠나는 이 장면이 그래도 라반의 마지막 장면이었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자기 기만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 그래도 이 마지막 장면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바로 전에 5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자기 기만적 행동의 피해자였어요. 라반이 그 어떤 약속을 하자고 해도 믿을 수 없었고요. 아니, 믿지 말아야 하는 게 당연한 야곱의 선택이어야 했습니다.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 한번 펴보시겠어요? 성경책. 이 라반이 어느 정도냐면요. 자, 보세요.
44절 볼게요.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45절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지금 이 돌 누가 세웠다고 얘기해요? 돌 세운 거.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세웠죠. 맞죠? 그런데 51절 가보세요.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거 누가 세웠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세웠대요? 라반이 세웠대요? 43절 다시 가볼까요? 43절 뭐라고 얘기해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누구래요? 누구 거래요? 내 딸이요. 자식들은 누구 자식이래요? 내 자식이요. 양떼는 누구 거래요? 내 양떼래요. 이거 원래 누구 거, 지금 누구 거예요? 야곱 거죠, 야곱 거. 따지자면, 치사하게 따지자면 야곱 거죠.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이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마디를 안 해요, 한마디를. 라반이 그렇게 얘기하면 토를 날 법도 한데 한마디를 안 하고 야곱이 54절에 산에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제사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뭐를 하냐면 식사 대접을 해줘요. 같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나온 얘기가 라반이 자식들을 축복하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의 일정 부분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자기 합리화를 해요. 때로는 안타깝지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을 나열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앞으로도 그러면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저는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우리의 순종의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막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갓 결혼한 남편에게 60 넘게 살아온 한 가정을 지킨 아버지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남편을 만나셔서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는 거죠. 청년들이 찾아와가지고 얘기해요.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내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아버지 정도의 레벨을 생각하고서 물어봐요. 어떻게 20대 남자 청년이 60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와 자기 기만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편은 뭐냐면 꾸짖거나 다그치거나 막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상을 베푸시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 먹자, 나랑 먹자. 맛있게 먹고 다시 해보자. 우리의 순종의 범위를 그 전에 요만큼 했으면 조금 더 넓혀보자.
우리가 또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상을 펼치시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은혜로 힘을 내서 다시 거짓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하도록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 조율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다시 해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바라기는 야곱이 라반에게 상을 차려서 베푼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떡을 베푸시면서 야 그래 먹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자기 합리화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래? 그럼 먹자. 먹고 다시 우리 조율해보자.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내가 어디까지 순종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순종의 삶을 다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저희 공동체 예배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